요한복음 6장입니다. 52절, 53절. 일단 52절과 53절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진실하셨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과 이 행위가 얼마나 진실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에게 우리가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문에 진실하셨다고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찢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으로 지으신지라 당신께서 행하셨던 일을 책임지시는 일에 얼마나 진실하셨든지 우리가 아들을 죽이는데도 당신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이렇게 머뭇거리시지를 않았어요. 자, 하나님 좀 보세요. 인간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12영을 명해서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셨냐면 아들을 그 변한 인간들의 손에 고난받고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게 할지언정 인간을 향한 뜻과 인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변했고 우리의 의지가 없어졌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피를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표로 그 고난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게 어려운 말로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 이 하나님의 진실 앞에 우리가 진실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진실을 보였다면 분량은 다르지만 깊이는 다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진실을 보였다면 나도 그분께 최고의 진실을 보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그분을 때렸어요. 찢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대적한 자들에 의하여 맞고 찢어져 죽임당할 때 원수로 생각하여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변했으나 나는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너는 변했으나 나는 변치 않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생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영원히.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우린.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또 넘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고난스러워도 고난스럽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점차 나아져갈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응답을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욕보이는 사람이에요.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얼마나 진실하셨냐. 아들이 내 손에 죽임당하는데도 아주 그냥 분노와 진노로 심판을 해버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그 고난과 피를 나를 사랑하시는 아주 확증의 표로 쓰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실하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향한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함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냐 이게요. 그 하나님의 당하신 고난, 우리를 향한 진실의 최정점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거 예수 십자가. 고난의 희생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저 꼭대기 정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냐 말이에요. 저주의 형틀인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형틀을 도리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보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임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믿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그래, 이게 얼마나 진실했어요. 자,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합니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래요. 도리어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사실 여기 표현은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뜻을 알게 하려 왔다. 이것을 믿으면 산다. 여기 산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믿으면 산다. 이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얼마나 진실해요.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제자들이 자기를 능욕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고난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의하여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뱉어놓으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욕과 능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과 능욕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봐. 요한복음에서 막 이채영 목사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가 예수인 것을 보시고 물 위로 막 뛰어오더라. 얘 화들짝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왜 봤더니 예수님이야. 그런데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죠. 얼마나 진실합니까? 자기를 팔아넘기고 모욕하고 능욕한 자 앞에 자기가 다시 쓰셨는데 부활하여 다시 쓰셨는데도 그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않고 도리어 그들에 의하여 찢어진 살을 밥상에다가 그들에 의하여 흘렸던 피를 그 밥상 위에다가 조반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살이라는 거야. 이게 내 피라는 거예요. 이게 네 때문에 고난당한 내 찢어진 살이고 네 때문에 흘린 네 피라는 거예요. 이걸 왜 먹고 마시라고 했었을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확고하게 믿어라. 무엇을 통해? 네 손에 고난당한 예수의 찢어진 살, 네 손에 희생당한 예수의 흘린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그 안에 들어가라 이게. 그 들어가는 길이 내가 되어줄게. 얼마나 진실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우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러나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러나 네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예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뭘 통해 알아라? 예수의 찢어진 살을 통해 알아라. 예수의 흘린 피를 통해 알아라 이게요. 그것을 통해 뭘 알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제발 깨닫고 알아달라 이게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할 자가 성령이에요. 이걸 깨닫게 할 자가 성령이에요. 이것을 가르칠 자가 성령이에요.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를 통하여 나아가 이것을 전하게 할 자도 성령이야.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이것을 가서 전하라. 이것을 가서 전해라. 이것을 가서 전해서 그들로 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하나님 자기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고난을 전하고 희생을 전하여 그 고난과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었음을 알게 해라, 깨닫게 해라.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알고 해, 깨닫게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희들과 같이 그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그 알고 깨달은 것과는 믿음을 반석 삼고 자기들이 무지하여 찢었으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찢어진 고난을 당시 자기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주셨음을 믿고 아들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라.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가라. 교회도 세워가고 성전도 지어가고 나아가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만들어내고 만든 그 교회들이 주님의 몸인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게 하는 일을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진실한 사랑을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겠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사랑하는 것만 좀 알아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셔드렸어요. 아멘이시겠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라. 어떻게 해서요? 원수를 사랑해서. 그 새끼가 나랑 원래 친했었는데 이 새끼가 나 변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새끼가 됐어도 너도 그와 같이 그 새끼라고 욕하지 말고 원수가 됐어도 사랑해라. 제가 가서 굽신대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가 변했다고 해요. 네가 그를 사랑했다고 얘기했던 그가 변했다고 하여 너도 그를 향하여 변하지 마라. 그와 똑같은 행실 갖지 마라. 걔가 변하여 너를 송사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모욕한다고 해서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그 사람을 너도 그와 같이 똑같이 능욕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아라. 오히려 기도해줘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 그래야 네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셔드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이,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아들의 목숨보다 더 큰 당신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이분이 나에게 주신 깊이와 분량은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려도 그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태오 5장에서는 온유한 자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실한 사랑 앞에 진실한 사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제발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것도 네 몸같이.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봐. 그 모든 원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안 왔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음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간음이에요. 납득, 이해, 아멘. 그 사랑이 왔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저쪽에서 변했다고 이쪽에서 변해서 이걸 가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음료보다도 더 먼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욕했으니까. 무지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이 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보시고 싶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나의 전부였다는 것을 네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받은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주었던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사실에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형제가 원수가 된 거야. 그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가 아무리 흉악한 원수 짓을 해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어 그 사랑을 줬다는 사실만 기억해 달라고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이 네 손에 고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내 아들 예수가 희생당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네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받은 사랑이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와 맞서지 않고 그와 싸우지 않고 그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태 6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당신 행하신 모든 이름이 높임 받으시오. 높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으로 여기고 믿고 바라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한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 사랑이다. 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부인 그 사랑을 내가 모셔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내 연약함을 덮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육신의 감정으로 섣부르게 사랑을 고백했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그 고백한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는 사랑으로 욕보였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